5분쯤 늦었는데 공복 모임 잠시 시작할까요? 뭐 저희 공복 모임에 자주 오시는 분이야 저희가 하는 공부가 뭔지 이제 본인 스스로 잘 아실 것이고, 이제 뭐 몇 번 자주 안 오신 분이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나 선, 마음 공부, 깨달음, 뭐 수행, 이런 선입견을 가지실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지견은 선입견이에요.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선입견은 이 진정한 수행이나 진정한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마조 스님 말씀에 도불용수 단마고염이란 말이 뭐냐면,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물들지만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이게 뭐냐면 일체 생각을 여기에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가 망념이고 오염된 생각입니다. 마음을 텅 비울 뿐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 하면서 마음을 따로 찾는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물속에서 물 찾는다는 비유가 딱 맞을 정도로 사람들은 마음이란 생각에 가려가지고 마음을 따로 찾아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 눈앞에 모든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걸 떠나서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거고,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무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얻을 수 없는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있는 걸 놓아두고, 이걸 이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할 뿐 따로 얻어야 될 건 없어요. 그 따로 얻어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따로 얻어야 될 법이 나하고 떨어져서 지금 여기 없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계신데,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라는 시간이 매일매일 주어져요.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이 평생 경험했던 하루 가운데 똑같았던 하루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다 하루의 내용이 달랐어요. 근데 늘 지금 이런 하루였어요. 늘 지금 이런 하루. 이걸 억지로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있고 내가 아닌 세상이 있는 것 같았던 하루였어요. 어릴 때나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됐을 때나 노년이 됐을 때나 똑같이 나라는 게 여기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가운데 한 부분엔 내가 있고 한 부분엔 내가 아닌 나하고 무관해 보이는 세계가 분리된 채로 있다라는 그 느낌이 늘 반복됐는데, 근데 그 느낌의 이면에, 그 느낌의 배면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이 전체 눈앞의 현상 가운데 일부를 나라고 여기고 일부를 나 아니라고 여기는 그 분별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게 분별에 지나지 않고, 지금 아주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게, 지금 자기를 의식해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의식되시죠? 그죠?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에 촉감 같은 게 의식되시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의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몸이 있다, 내가 있다라는 분별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아마 이것의 진면목을 스스로 발견하시면 진짜 가가 돼서 하실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각하는, 내가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몸뚱아리 감각 말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촉감이 느껴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가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이란 것을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과 결코 분리되지 않은 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느낄 수가 없어요. 엉덩이는 느껴지는데 엉덩이를 느끼고 있는 것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내가 잘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닦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증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있는 줄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줄.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깨우치라고 하면 생각을 통해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전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그 이해하려는 마음이 뭐냐면 안다 모른다를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아, 난 이거 알았어. 난 이거 몰랐어. 그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걸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놨을 때 그럴 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야. 안다고 해도 30방이요. 모른다고 해도 30방이다. 그 30방이 뭐냐? 이 소식이 30방이에요. 안다 모른다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앞도 33, 뒤도 33. 이게 33이라니까. 이게 33이라고요. 33은 9다. 66은 뒤집어도 81이다. 그게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석가모니가 영산에서 거여마하고 다자타 앞에서 자리를 나누어 앉고 널 속에 있다가 마하가섭에 오니까 발을 쑥 내밀었던 도리가 지금 눈앞에 이 도리란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몸과 마음에 구속되지 않은 자아의 진면목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공부 모임에서는 이게 제일 기초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맨 마지막 결론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기가 기초예요, 기초.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물론 여기가 바로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네? 처음 깨달은 그것이 마지막 깨달음인데 근데 처음부터 그리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가 이것을 시부도의 그림처럼 얼핏 소궁둥이를 얼핏 바위 틈에 머리는 바위 틈에 가 있고 바위 사이로 소나무 사이로 꼬랑지라도 잠깐 봤든 몸뚱아리 전체를 봤든 일단 이걸 이제 보는 게 시작이고 근데 그때는 뭐냐면 아직까지 뭐냐면 그 자기가 보는 소하고 보는 자기하고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아직까지 나도 엄연히 따로 있고 소라고 상징되는 법이라 이게 따로 이게 있구나라고 내가 알고 이해하는 지견이 남아 있으면 아직 둘인 거예요. 그래서 시부도에 보면 나중에 소를 붙잡고 소 등에 올라타고 소를 길들여서 집에 돌아선 소를 잇는다. 그다음에 그 소를 찾았던 목동 자신도 사라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엉덩이가 느껴지니까 엉덩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엉덩이가 있다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엉덩이가 있는 줄 아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있는 거고 엉덩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의식하면 있고 의식하지 않고 내가 과거나 미래 생각 속에 가 있으면 느끼면서도 느끼는 줄을 몰라.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한 도리예요. 아주 간단한 도리. 늘 있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것은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은 이게 보이고 느껴지니까 이게 있구나라고 분별해서 그러니까 뒤집어졌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고 물질적인 것은 있다고 여기고 뭐 돈이 깨달음이 하는 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 줄 알아요.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근데 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냐 하면은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전부 이거기 때문에 그게 불이법의 진실이에요. 오직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이 따로 있으면 이건 두 개의 마음이에요.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자도 그것이 알아야 될 대상도 아무 구별이 없다 이 소리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자기가 여기 있죠. 나 아닌 게 여기 있죠. 근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거나 나 아닌 게 여기 있다는 거나 이 모든 게 뭐냐?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근데 무엇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아닌 거예요.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탄지 손가락을 튕기면 다 이걸 근데 손가락을 튕기는 걸 우리가 분별해서 안다고 해야 되나? 이걸 모른다고 해야 되나? 안다고 해봤자 뭘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모른다고 해봤자 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없어. 안다 모른다에 걸리지 않아요. 그게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는 소식이고 탁자를 한번 튕기는 소식이라.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지금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탁자를 치는 이 자리, 여기 이거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나하고 1mm라도 떨어져 있는지 잘 보세요.
내가 이 속에 있다, 이 속에. 이 조그마한 내가 이 속에 나도 이것 전체의 일부로 있지. 마치 꿈속의 주인공의 꿈의 일부듯이 꿈속의 내가 전체 꿈의 일부지 나하고 꿈하고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꿈꿀 때는 분리된 줄 알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5, 6, 7, 8식에 구애되는 게 아니에요. 전 5식도 아니에요. 60도 아니에요. 70도 아니에요. 80도 아닌데 그 모든 심의식, 의식을 모두 두루 포섭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이 없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그런 게 없어요. 착하다, 악하다 그런 게 없어. 그냥 전부 이것이야. 근데 만약에 그래 그러면 그런 분별에 아무 소용 없구나. 전부 이것이구나 하면 또 다른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마디를 붙잡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걸 가리켜 보여주기 위해서 달을 가리켜 손가락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네라고 이 손가락을 여기는 착하다 악하다가 없다라는 손가락인데 착하다 더럽다 없는 걸 자기가 맛보고 자기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직연에 붙들어 그걸 여전히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부직이 있습니다. 여전히 직연 노름에 빠져 있어요. 직연. 여전히 직연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싹 쓸어버리고 그래서 문득 말과 생각을 잊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너무 친숙했기 때문에 아무 맛대가리 없는 맛이 하나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 아무 알미 없다는 그 순수한 알미 이렇게 있어요. 한계가 없고 마치 허공처럼 가장자리가 없는 그래서 이게 뭐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독조하고 있다. 홀로 비추고 있다. 이걸 비추기 위해서 다른 의식의 빛이 필요 없어요. 제 스스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비추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게 벨기에 사람 얀 케르숏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데 원서 제목은 This is it이에요.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This is it.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뒷부분 안 했는데 요 22쪽 저 위에 있음을 향한 창문이라는 제목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첫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있음 이 벨기에 사람은 이것을 가리키는 말을 있음이라고 가르쳐요. 있음이라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예? 우리는 내가 있다, 뭐 카메라가 있다, 뭐 세상이 있다 하는데 그 주어 다 빼고 실제로 나, 세상, 뭐 괴로움, 슬픔이 있다라는 이 있음이라고 있는 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려는 이 진짜 살아있는 거.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우리의 가장 직접적이고 너무나 친숙한 경험이 뭐냐면 지금 선풍기 바람인지 모르는데 제 팔뚝을 이 바람이 스쳐요. 예? 그러면서 이 바람의 감각이 일정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피부에 와닿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 다른 감각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감각되지 않은 텅 빈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의 공간 이런 말도 안 돼. 알아차림의 공간 이 말도 안 돼. 의식이라는 공간 이 말도 안 돼. 전부 개념이야. 근데 여러분의 직접적인 체험 알고 모르고 아니잖아요. 이건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더 얻을 수 없어요. 이미 바람 불면 바람 부는 줄 알아요. 예?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오줌 마려면 오줌 마릴 줄 아는 거. 그거에 남한테 의지할 바 없는 거예요. 나도 충분해요. 부처님한테 빌려올 필요 없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은 있음이라고 표현했어. 있음의 의미가 이게 분명해질수록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인지 당신은 더 확실히 깨닫게 된다. 구경의 깨달음이란 건 뭐 이해가 뭐 깊어지거나 어떤 특정한 영적 체험이 막 심화되거나 무슨 신통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우리 선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진 범정 별무성애. 다만 범부의 정식 아르마리가 사라질 뿐 다할 뿐 별달리 얻어야 될 성인의 이해, 성인의 알미란 건 없다. 특별한 거 없다. 물고기가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그 낯짝을 바꾸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있는 이대로의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길 원해.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취사 선택. 지도는 무난이니까 유염간택이라고 그랬어요. 예. 단막 증예하면 통영 명백하리라. 삼조승찬의 그 신신명 그 네 구절이 심신명의 대의예요. 지도는 무난이다. 도에 이르는 건 어렵지 않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왜? 있는 이대로기 때문에. 없고 잃고가 아니에요.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자꾸 뭐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도를 찾는 이 자리는 뭐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되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좋기도 했고 나쁘기도 했어. 근데 그 모든 경계는 지나가고 또 언제나 리셋 원위치 제자리 가도 그 자리 도달해도 맨날 이 자리. 네? 의상조사 법성계 대의가 가도 이 자리 맨날 도달해도 맨날 그 자리란 말이에요. 뺑글뺑글 돌았는데 맨날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우리 보세요. 매일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은 무상하게 다 지나갔는데 영원히 반복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자기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인연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심신복합체로서의 내 육신과 내 정신 말고 내 육신과 정신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냐.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계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법계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예. 약인용료지 3세일체불. 만약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은관 법계성 마땅히 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일체가 마음이 비전했다 이거예요.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마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으려는 나도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있는 줄 아는 이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나는 육신, 이 몸과 마음에 제한돼 있지 않아요. 내가 몸과 마음에 제한돼 있다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몸 의식해 보세요. 몸을 느껴보세요. 어깨를 느껴보세요. 어깨. 자기 머리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내 몸보다 훨씬 광대하고 넓은 것이 내 몸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나라는 영혼 같은 존재가 몸속에 갇혀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을 마치 손으로 누가 바깥에서 쓸어 안듯이 내 몸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의식하는 것이 바깥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 아니다 바뀌다 하는 게 허망한 분별이에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뀌란 말입니까? 예? 우리가 심장은 내 안에 있고 저 컵은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건 신체 경계선을 기준 삼을 때 안팎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든 신체 경계선이든 바깥에 있는 컵이든 뭘로 이걸 아냐고. 심장 아는 게 신체 경계선 표피도 알고 컵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를 쓰고 있잖아요. 마치 뭐냐면 도화지 한 장에다가 연필로 선을 그어서 사람 형상을 그려. 그러면 그 사람 형상 안은 안이 되고 사람 형상 밖은 밖이 돼요. 근데 뭡니까? 아니든 밖이든 한 장의 도화지, 마음이라고 하는 도화지에다가 자기가 분별의 경계선을 그어버렸다고. 전부 알아차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그럼 아는 그것은 어딨냐 이거예요. 아는 그것이 컵처럼 바깥에 있거나 무슨 심장처럼 안에 있다? 그러면 알려지는 것이지 그게 어찌 아는 것이겠어요. 아는 것은 알려지는 것 전체로 퍼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연기라고. 나의 존재는 나 아닌 것에 있고 나 아닌 것의 존재는 나에게 있어. 서로의 존재성이 서로 상대에게 의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공묘유고 그래서 인생은 꿈이고 환상인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닌데 분명히 있지. 차에 치면 피나고 병원 가야죠. 근데 아무리 병원 가고 차에 치여도 나의 본성은 조금 더 기스가 나질 않아. 이게 절묘하고 신묘한 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막 경전 공부해서 뭐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성,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다. 법계의 성품을 관해봐라 이거예요. 가만히 봐. 전부 다 알려지는 것들. 무언가가 지금 알고 있어. 뭔가가 알지 않으면 이것은 있다 없다 분별이 안 돼. 근데 아는 것이 어디 있지? 그 아는 것을 찾으려는 이놈은 뭐지? 돌이켜봐라 이 말이에요. 어딨냐 이거예요.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이 온 우주 허공계에 변만하잖아. 가득 찼잖아.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따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없이 손가락 들어 보이고 탁자를 두드린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물으면 마상근이라고, 어떤 사람이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다. 그 말에는 뜻이 없어요. 근데 마삼근이 어디로, 마상근 어디로 떨어져요? 뜰 앞에 잣나무 어디로 떨어져요? 같은 자리밖에 떨어질 수 없어. 이 자리. 어떤 자리? 내 몸 의식하는 이 자리. 내 몸 느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잖아. 마삼근, 무, 간시골 똑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라고 하지만 이건 자리가 아니에요. 시공간이 아니라고. 모든 시공간이 펼쳐지는데 시공간이 아니에요. 있음의 의미가 분명해질수록 그냥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인지 당신은 더 확실히 깨닫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서 당신의 성취가 아니다. 이러면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를 깨달았다. 내가 견성했다. 내가 뭘 봤다. 그러면 꿈에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그랬어요. 내가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에 사로잡힌 마군이야. 임재 스님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초목에 붙어 있는 여우 들여우 정령아 그랬어. 야호 정령이라고 그랬어. 어디에 의지해가지고 빌붙으려고 이게 법이니 저게 법이니 이런 느낌.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저런 체험을 했어요. 결국 온 가운데 상수에 들러붙은 도깨비들이다. 네. 자선하다 보니까 뭐 하염없는 빛 속에 녹아들었다. 어쨌다 저쨌다. 꿈 같은 소리. 어젯밤 꿈꾼 소리 그만들 하시고. 빛이 환하게 보였다. 근데 빛은 보였겠는데 그 보고 있는 놈은 보이더냐 이거예요. 네. 고요함, 경안을 느꼈는데 경안은 왔다가 사라졌는데 경안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고 경안이 있을 때 그걸 뭘로 느꼈고 경안이 사라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사라진 줄 알았냐. 그 놈은 오고 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생멸한 적이 없다.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지 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어요. 생멸이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야. 늘지도 줄지도 않아. 그다음 불구부정이야.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 있는 이대로라. 이거를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커니 잃었다커니 그런 망상을 못해요. 공부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를 맛봤어. 근데 일어난 것은 생주이멸, 성주개공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경계가 왔겠지만 잠시 머물다가 변해서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전부 느낌이란 말이야. 느낌은 항상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여운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느낌이든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공부하다가 이상한 느낌 느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느낄 줄 아는 것은 그거 느끼기 전부터 있었어. 그게 있었긴. 그래서 뭡니까? 괴로워 죽겠다. 괴로운 줄 아는 거. 번뇌가 그대로 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그대로.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용물 바꾸는 게 아니야. 내용물이 실제로 어디에 얹혀 있는지 그게 무엇의 변형인지. 뭔 말이냐면 빵집에 가면 밀가루 가지고 요 앞에 600원짜리 빵집 있어요. 줄을 서는 빵집 있어.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동그란 빵도 있고 네모난 빵도 있고 이상한 빵도 있고 이런 빵도 있고 이런 빵도 있고 저런 빵도 있고 수십 종류의 빵을 만드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 빵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밀가루 가지고 막 반죽하고 있어요. 그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도 빚고 저렇게도 빚고 거기다 뭐도 넣고 똑같은 물에다가 커피 타면 커피요. 소금 타면 소금물, 설탕 타면 설탕물, 차 타면 차예요. 근데 전부 물이야, 물. 물이 없으면 탈 수가 없어. 전부 다 맛은 다 다르지만 실제로 뭡니까? 물을 기반으로 해서 슬픔, 기쁨, 행복, 뭐 괴로움, 권태, 짜증 전부 다 뭡니까? 이 순수한 텅 빈 공이 마미주 같은 것이 인연따라 빨간색이 오면 빨간색을 비추고 노란색이 오면 노란색을 비추는데 절대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면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정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때 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늘 감정은 갈마들잖아요. 온갖 맛을 다 보잖아.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우리가 울어보지 않았으면 이 웃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항상 우리 반대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해주고 뭐라고 해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 예? 나쁜 게 아니에요. 뭘 없애는 게 아니야.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당신 성취가 아니야. 그 다음에 힘들여 나아가는 점진적 과정도 아니야. 열심히 갈고 닦아서 뭘 얻는 그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단박에 다 돼 있어요. 있음이 있음을 그냥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담하다 이 말. 담담하다. 이 선문에선 담담한 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저희 공부 모임이나 카페 같은 데 보면 이제 공부에 이제 좀 흥이 오른 사람들이 그 기운을 주체 못해 가지고 그 옛 버릇이 나와요. 자꾸 이것을 글과 말로 이렇게 막, 왜냐하면 그게 재밌거든. 예? 이제 마치 뭐냐면 태권도장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애가 엄마가 태권도장 보내줘서 도복도 입고 새로운 흰띠 하나 맸기 때문에 그러니까 뽐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이건 담담해져야 돼. 담담해져야 돼. 예? 왜 그래야 되냐면 나중에 결국 뭐냐면 그 느낌이나 기운에 그 기운을 탄 사람들은 높이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담담하고 이 뭐라 그럴까? 이 좀 진득하게 공부해야 돼. 진득하게.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고 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누가 인정해주고 뭐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각자예요. 각자. 이 누구도 대신 못해줘요. 제가 여러분 공부 대신 못해주고 여러분이 제 공부 대신 못해주듯이 각자 하는 겁니다. 예? 누구나 자기만의 길을 가야 돼요. 자기만의 길을. 이거 위에 건 하고 오늘 할 부분 보면 이게 길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2시간에도 한 챕터씩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서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할게요. 저기 22쪽 옆에 23쪽이겠죠. 좀 인쇄가 흐릿해서 셋째 줄 보십시오. 셋째 줄. 초월적 경험을 진술하는 구도자는 통상 이것을 개인의 경험으로 내세운다. 처음엔 다 이런 실수를 해요. 초월적 경험이란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견성체험이에요. 깨달음의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뭐 도노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는 내가 깨달았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그게 왜 이게 자기도 몰라요. 분별은 거의 자동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분별을 하는 줄도 몰라요. 그 나중에 알게 돼. 제가 분별했다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어요. 공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견성한 사람들 이런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런 체험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에요. 아디아샨티가 말했던. 자기가 체험했다는 건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법이라 법이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런 실수를 해요. 어떤 경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 날씨가 변하기 전에 비 오기 전에 후덥지근하고 무덥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비 오기 전에 소나기 오기 전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요.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그래서 심신에 우리의 의식이 크게 변하기 전에 이 심신의 전조가 와요. 무딘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는데 자부지간 그 전조 가운데 하나가 심신의 이상한 변화예요. 감전된 듯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갑자기 막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막 사물과 하나 된 것 같은 경계도 열리고 별의별 일이 벌어진대. 그건 경계입니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딱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동화된 분별심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걸 대상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좋다 나쁘다 그 있잖아요. 그 초기 불교 할 때 보면은 그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쁜 이런 식으로 분별이 딱 돼. 그래가지고 좋은 느낌은 탐착하게 되고 좋아하지 않는 느낌은 혐오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탐진치 삼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동화돼 있어서 그래서 체험 뭐가 번쩍했다 한 소식 했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공부 출발이니까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간절한 발언을 해야 돼요. 간절하면 만납니다.
간절하면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생이지지. 부처님 같은 케이스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보면 되시고, 부처님의 생애가 참 좋은 비유, 참 좋은 예거든요. 그분도 처음엔 바깥에 집을 떠나서 바깥으로 선정과 고행을 통해서 찾으려다가 선정도 실패하고 고행도 실패하고 포기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서 문득 있는 그대로의 정각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불교의 골수예요. 제가 늘 반복하는 건데 이게 좀 일반화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불교와 비불교가 뭐냐면 수행해서 깨닫는 건 비불교고 오직 깨달음 뿐이다라는 게 불교예요. 그거 부처님이 보여주신 거야.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선정을 통해서 깨닫거나 고행해서 깨달아야지, 선정을 해도 선정도 포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고행도 포기하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뒤따르던 그 5비구가 저 타락한 수행자로 떠났잖아요.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잖아요. 우리는 숲에 들어가서 수행해야 되는 고행자들인데 수행 안 하고 저 우유죽 받아 먹었다.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건 치우친 거다. 에? 뭔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그건 인연 따라 얻은 거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긴 거는 본래 없는 거다. 인연은 무생이다. 연기는 무생이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일어난 건 본래 없는 거다. 꿈속에서 우리 보십시오. 꿈속에서 금송아지 봤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인연 따라 일어난 연기거든요.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깨보면 없잖아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아이고 없어졌다고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 원래 없는 줄 알면 담담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주변 사람 농담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꿈에서 로또를 맞았는데 은행에서 찾다가 깼다. 은행원이 바꿔주다가 깼다. 그거 받았어. 그 바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수행자들도 뭡니까? 상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 속에 떨어져서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극히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걸 깨달은 자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 속에 매몰돼서 여전히 체험. 왜? 나를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고통에서 좀 그러니까 뭐 매달리는 거야. 그 여전히 이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은 되게 쉬운 거고 본래 완성돼 있다 하죠. 근데 이 한 발짝도 뛸 필요가 없는, 돈 쓰고 닦을 것도 없는 이 자리를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 이 자리에 안정되지를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 봐요.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저 배를 울리면 탁 이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경험을 진술하는 구도자는 통상 이것을 개인의 경험으로 내세운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교육받은 게 뭡니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교육했어요? 뭐 잘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뭐 하면 아이고 잘했어. 똥만 잘 써도 아이고.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라는 게, 에고란 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못 살아나갑니다. 나와 나 아닌 게 분별돼야지 현상세계 속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가 난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무슨 도의 상태가 아닐까? 그런데 그걸 미국의 그 통합심리학자 켄 윌버는 전초월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의 그 무분별 상태는 전의식 상태다. 아직 의식이 개발되기 전 상태, 무지 상태고, 보통 이 견성했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분별 이전자리로 넘어 의식을 초월한 초의식 상태다. 전의식 상태와 초의식 상태를 같다고 보면 안 돼. 낭만주의자들은 그 고대의 그 어떤 그 원시인들의 그 원시성, 야만성에 대한 로망, 그건 착각이다. 무지단 말이에요. 걔들은 완전한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목석이나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하면서도 그 분별이 아닌 줄 알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초의식 상태고 전의식 상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분별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고통받는 내가 있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얻어서 간다. 어떤 체험을 얻으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분별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맞기는 맞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영적 체험에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요. 날씨가 무더워져. 예. 그리고 비가 내려요. 예. 근데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예. 당신이 실제로 깨달음의 경험을 겪었다고 믿을 경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마음을 쉽게 흥분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체험담, 체험기 읽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걸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걸 탐구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공부는 더 안 돼요. 이 공부의 비결은 뭐냐면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완전 리셋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리셋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해 보시고, 자, 지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해 보십시오. 이게 될 수 있으면 그냥 혼자 있을 때 아무 주변에 아무 방해거리가 없을 때 이걸 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걸로 제가 의도한 바를 알아차린 사람을 딱 한 사람 봤어요. 대부분 실패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몸과 마음을 딱 이완하시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분 뒤에 죽는다고 봅시다. 1분 뒤에 죽어요. 1분 뒤에 죽을 때 왜 눈들 감으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못 돌아가실걸요? 아, 진짜요? 농담 아닙니다. 대부분 혼란 속에서, 혼동 속에서, 큰 혼란스러움과 큰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만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1분 뒤에 내가 죽는다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언젠가 그 1분이 올 거예요. 1분 뒤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 죽게 된다면 죽는다는 게 과연 뭔지 한번 우리 살아있을 때 한번 잘 탐구해 봅시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질 겁니다. 자, 이걸 자기의 그 마음으로 한번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실감나게 한번 느껴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들리는 것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느껴지는 것들 다 사라질 거예요. 생각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아!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이게 대부분은 생각으로 헤아리는데 어쩌다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고 닿아요. 그때 안 죽는 게 하나 있어요. 안 사라지는 게. 그 인연이 있으면 다행이고, 제가 이거 한지 한 7년 됐거든요. 딱 한 사람 봤어요. 어떤 보살님이 하더라고. 이렇게 있는 이거. 다 빼요. 보이는 풍광 빼, 소리 빼, 냄새 빼, 맛 빼, 느낌 빼, 아르마리 빼.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 거. 이게 생사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 텅 비고 순수하고 깨끗한 청정한 곳에 모양이 들어왔고, 소리가 들어왔고, 냄새가 들어왔고, 맛이 들어왔고, 느낌이 들어왔고, 아르마리가 들어와서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훈상거사님이 이걸 운동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훈상거사님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가봤나. 처음에 수업 중일 때 아무도 없어. 근데 수업 중 땡 하면 애들이 와 올라와서 정글짐에도 올라오고 그네도 하고 철봉에도 매러 축구도 하고 막 잡기놀이 한다고 막 뛰어댕겨. 막 움직여. 또 쉬는 시간 중 땡 딱 끝났다고 하면 애들이 쑥 빠지고 텅 빈 운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백 명 아이들이 막 까불고 놀 때도 운동장 그대로 있었어요. 그 운동장이 없으면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맛봐지는 거, 알아지는 것들이 어디서 뛰어나라. 여기서 탁 나왔다가 인연 따라 싹 들어간다.
셰익스피어 거기 한여름밤의 꿈인가? 거기 대사가 있어요. 죽는다는 건 잠자는 것.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사라진다고. 네.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다 사라져. 그래 우리는 매일 이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거기 잠 속에서도 또는 죽음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서 내가 잘 잤음을 아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개별적인 해탈의 모든 진술은 백일몽의 또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헛소리란 말이에요. 헛소리. 내가 공부하다가 뭘 봤습니다. 뭘 느꼈습니다. 뭘 체험했습니다. 있음 그 자체는 묘사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보세요. 있음 그 자체는 묘사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면서 묘사했잖아. 네.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방망이를 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문에서 이 일에 대해서 입 여는 사람은 벌써 틀렸다. 벌써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허물을 짓는 거예요. 허물을. 일부러 그래서 꾸정물을 끼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꾸정물이 돼. 하면서. 예전에 조주가 임제를 찾아갔어요. 근데 때마침 임제가 어디 출타했다가 와가지고 마루에 앉아서 발 닦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조주가 다가와서 아이고 문안 여쭙니다 하니까 그래 나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로 왔어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귀를 쫑 것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임제록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임제가 뭐냐면 그 꾸정물을 손으로 끼얹으면 내가 두 번째 꾸정물을 끼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조주가 알고 그냥 갔다고. 조주가 한번 다뤄본 거지. 이 임제란 요놈이 아나 모르나. 뭐가 말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범어사의 큰 스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큰 스님하고 저 법주사의 큰 스님인가? 한번 이렇게 만났어. 그러니까 뒤에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야, 이 큰 도인들끼리 만났으니까 거창한 법담이 이루어지겠거니 했는데 그냥 눈 한번 이렇게 딱 마주치면서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전해지는 얘기인지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줘야 돼. 어떤 이치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있어요. 선문답, 법문답 척척하면 저게 뭔 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럼 속아요. 예. 그 마루구 공안이란 게 왜 뚫기가 어렵냐면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마루구가 뭐지? 다 속아요 그러면. 예. 자,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향한 창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있음을 이렇게 건너다 보거나 있음으로 통하는 창문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책 속에 활자가 없는 페이지 하나 또는 영화 중간에 스크린이 하얗게 비워진 한순간처럼 빛이 빛을 바라보는 것 같은 것이다. 아까 제가 다 빼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원래 그런 방편의 의도는 뭐냐면 생각이 없는 순간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생각은 없지만 깨어있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우리는 늘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같은 날 구름이 쫙 껴있는 것처럼 늘 텅 빈 맑은 하늘인데 구름이 아무리 가리고 있어도 원래 아무 실체 없이 텅 빈 마음인데 구름 같은 생각들이 늘 머물고 있어요. 한번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을 한번 봐야 돼. 맑은 창공을 봐야 돼. 그래야지 아 여기 있구나. 이게 견성이에요.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그때 간절히 찾았던 사람은 환희롭기도 하고 120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홀가분함이 찾아오고 막 속이 시원해진 느낌도 와요. 우리가 마치 고민했다가 그 고민이 한순간에 어떤 간단한 어떤 일로 딱 해결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예? 심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변화에 몸이 어떻게 변화하면 마음이 거기에 끄달리기도 하고 마음이 끄달리면 몸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게 전부 뭐냐? 인연 따라 일어난 경계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끼어들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따지시기 한다. 아까 말했어요.
책을 보다가 갑자기 텅 빈 페이지가 딱 드러나거나 영화를 한참 보고 있었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텅 빈 그냥 빛만 있는 스크린이 딱 났을 때 이제까지 하면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멈춤에 한 번 그 멈춤의 순간 그걸 일별이니 초견성이니 그러는 거예요. 하고 한 번 멈추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영화가 다시 시작되고 활자가 나오면서 생각이 뒤따라 붙어서 이거 뭐였지? 하면서 과거의 기억 속의 한 편린으로 만들어버려. 상을 짓게 만들어. 그래서 그때 그래 이런 느낌이었지. 그거 없는 건데 지어낸다고요. 지금 있는 거. 지금 그게 텅 비었을 때 그걸 알아차린 그게 사라져도 사라진 줄 아는 그거라고요. 제가 나중에 10년 만에 제 문제를 해결하고 깔깔 웃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모든 경계를 경험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1년 뒤에 그 경계가 싹 사라졌거든. 사라졌다고 불안하고 막 다시 찾으려고 막 헐떡거렸던 그거 사라진 줄 아는 건 안 사라졌는데 경계는 사라졌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안 사라졌다니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다. 편안하다. 그리고 없네. 바보야. 이거에만 관심을 두니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 있네. 없네. 조주 문자가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있다와 없다에 걸리지 않는다고. 무라는 말소리도 아니고 무라는 뜻도 아니에요. 무가 가리키려는 게 바로 이거라. 아까 다 빼고도 남아있는 거. 내가 죽어도 살아있는 거. 생사에 물들지 않는 거. 자, 자아는 이해하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가 시작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자아를 납득시켜서 자아로 하여금 그 스스로 그 의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의심을 녹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어떻게 참고하다가 문득 깨쳐요. 문득 깨친 다음에 뭐냐면 깨친 다음에 자기 깨침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먼저 이 깨침을 먼저 경험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그럴 인연이 없는 사람은 과거 조사들의 어록이나 경전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확인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미진한 부분을 탁마하는데 아무래도 경전과 어록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길을 지도해 줘요. 하남 스님도 경허선사를에게 오랫동안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경계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던 직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견이 떨어져 나가고 생각이 쉬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다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지. 근데 생각은 내가 아무리 짓눌러도 일어나요. 인연 따라. 근데 이 생각이 왜 일어나고 생각의 본체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이제 일어나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도 이제 내가 이 본질을 알았어. 왜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조건, 이 인연 조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의문을 일으켰던 조건에서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이게 훈습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버릇이 새로운 버릇으로 인연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구도자는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로 내세우고 싶어한다. 깨달음을 모든 이 공부하는 사람도 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 딱 체험하면 딱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내가 해냈다. 자기 성취. 아까 어린애 때 교육받은 그거야. 내가 해냈어. 내가 1등 했어. 엄마 내 달리기 1등 했어요. 도장 받았어요. 상장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한테도 과시한다니까. 내가 깨달았어. 이상하지 않아요? 내면에서 왜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네? 진짜 나 하나라면 지금 이 내면의 목소리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지? 자기 내면에 분리되어 있던 증거예요. 내 내면에서 생각은 혼잣말이거든요. 미친놈도 아니고 혼잣말을 자꾸 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24시간 누군가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막 자기 생각을 막 말로 옆에서 귓속말 해주면 여러분 편하시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는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큰일인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옆에서 그런 놈이 하나 있다고. 예? 근데 그 놈이 어느 날 안 나왔어. 오늘 출근 안 했어.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내면의 소음이 그쳤을 때. 그때가 지금 언제나 지금 내면의 소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자, 딱 이럴 때, 탁 돌이킬 때 한번 실험해 볼까요? 지금 딱 눈앞에 그냥 아무데나 초점 두지 말고 딱 열어놓고 내가 다음에 무슨 생각할 건지 한번 보여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적어도 한 3초 이상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자기 1년만 이렇게 있는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러다 조금만 방심하면 저절로 슬그머니 바퀴벌레 기어 나오듯이 생각이 쑥 나와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 없는 순간을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라고요. 우리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토대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이 맑고 깨끗한 이 토대에다가 뭘 잡동사니를 이렇게 저장 강박에 걸린 사람처럼 자꾸 난 부족해, 난 불완전해, 난 더 뭐가 필요해 하면서 잔뜩 쌓아놓은 거야. 그 내면의 속삭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게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소유하려고 애썼던 거야. 알려고 애썼던 거야. 근데 그 내면의 소음을 한번 믿지 말아봐요. 그 목소리 말고 누가 이걸 듣고 있지?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몸으로 세상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여러분 온 존재를 가지고 온 현상을 보고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상태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군대에 가면 0점 조준 사격, 0점 사격 하듯이 이게 기초예요. 이 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불만족의 상태는 뭐냐면 이 활짝 열려 있는 개방성이 수축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느낌, 불편한 감정, 불편한 생각은 우리는 느낌, 감정,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가장 밀접하게 뭐냐면 아주 신체 감각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늘 익숙해 있던 자기 육체 쪽으로 자기 육체에 있는 쪽으로 이 활짝 열려있던 개방성이 위축되는 느낌이에요. 그게 우울감이고 외로움이고 슬픔이고 고독이고 울하고 분노는 아주 미쳐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함이란 말이에요. 점점점 조여오는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개방성을 망각해 버렸을 때. 근데 그런 감정이나 그런 느낌에 빠져보신 분은 알 겁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못 벗어나요. 왜? 벗어나려는 에너지가 더 이걸 강화시켜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내려놓는 건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열려있는 감각을 자꾸 여기에 친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이 상태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무의자연의 상태거든요. 있는 이대로의 상태, 여여부동한 상태예요. 이 상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미혹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본래 이랬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랬는데 부모가 낳기 전에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고 그렇잖아. 나고 죽지 않는 이 물건. 네? 여기서 이런 몸뚱아리나 세계는 태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이 나와 세계가 출현하고 사라지는 이 자리는 언제 태어났다. 이건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늘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는 상상이고 개념이에요. 그걸 또렷이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괴로움에 빠질 때 잘 그걸 알아차림하라는 게 그거예요. 괴로움에 빠질 때 언제 괴롭냐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예요. 근데 그 한 생각을 또렷이 봐야 되는 게 한 생각은 결국 과거의 이미지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 불안의 이미지예요.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과 더불어 이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수백 가지 인연 조건이 쫙 해가지고 갑자기 딱 이 열려있던 개방성이 그걸 상실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번 여기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꿈 꾸면 꿈 깨기 전까지는 그게 현실이에요. 한 번 꿈속에 들어가면 깨기 전까지는 얄짤 없어요. 그 꿈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고통받아야 돼. 분명히 꿈속의 주인공 꿈이거든요. 실제하지 않는 주인공인데 꿈속에서는 생시하고 똑같이 고통받아요. 칼에 베이면 피나고 아파요.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올라와요. 근데 꿈 깨고 나면 그런 적 없어요. 전부 망상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라 우리가 현실을 벗어나서 딴 데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현실에서 이 활짝 열려있는 그 꿈이 펼쳐지고 이 환상이 펼쳐지는 이 토대, 텅 빈 이 공성을 망각하게 되면 이 현상, 이 색수상행식 오온의 지배를 받아요. 오온을 나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그럼 고통받아야 돼.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수행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이 도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로병사, 우비곤의 이 사고팔고를 겪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윤회를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삼사를 통해서 니르바나로 가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해서 고통을 지나서 고통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옥죄는 이 느낌, 이 불쾌하고 끈적거리고 이 불안전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진짜 비명을 지르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정과 또는 내 신체와 그런 감정하고 그 감정을 나로 여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기 때문에 그 고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엎지는 자라고 내가 그 행위 나라는 그것이 그 고통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불교에서 근본은 뭐냐면 그러한 나가 진짜 있는지 잘 살펴봐라. 몸을 살펴보고 느낌을 살펴보고 생각을 살펴보고 온갖 현상을 살펴봐서 고정불변한 나라는 게 과연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법이란 말이에요. 관해봐라. 관해봐라. 그게 참선이고. 예. 결국 이 자리에서 떠들고 있는 것도 실제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구름이 이것을 가린 것처럼 자꾸 생각과 자기 느낌을 자기와 자기 것인 줄 착각해가지고 이 텅 빈 본바탕을 망각해버렸어. 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책 읽고 하는 것도 좀 지루한데. 이거 읽어보면 좋은 이런 경험 중에 있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한참 그 체험 때문에 혼란을 겪던 그 말미였어요. 그때 하면서 제 실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말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뭐 그저 그런 소리네요. 우리 뒷장에 보십시오. 24페이지 둘째 줄. 불만과 고통 속에 수십 년 세월을 지내는 구도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도 닦는답시고 몇십 년 고생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뭔가 갈고에 찾은 분들. 그들이 빛을 한번 보게 되면 아주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굉장한 깨달음의 경험으로 여기게 된다. 그죠? 매우 행복하고 평화로운 경험일 것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판 가다 보면 참 웃기는 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체험을 비교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강하게 체험했대. 자기는 강렬한 체험을 했대. 미안하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꿈에도 이 소식을 몰라요. 예. 비교할 만한 여전히 그 사람들은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내 체험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오래오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래오래 부딪히면서 결국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래 같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통하는 바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한동안, 그래서 몇 년은 헤맬 거예요. 몇 년은. 몇 년은 이 말만 듣고 이 말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따로 찾으면 꿈에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는 자기한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시절 인연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알아차리질 못해요. 때가 돼야지 저희가 자각해. 다 때가 있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번쩍하는 순간 있잖아요. 번쩍하는 순간.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벌써 거의 7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저희 모임에서도 이런 번쩍하는 순간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그런 얘기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체험 막 들떠가지고 그런 체험 얘기해도 10년 뒤에 봅시다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10년 버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또 어디 딴 데 가서 또 찾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안정화되고, 자기한테 그게 안정화돼야지 그것이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법이란 게 뭔지 이제 자기가 이제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자꾸 느낌에 속게 되고 특정한 체험에 속게 돼요. 저도 그 실수를 오랜 세월 겪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늘 10년 얘기하는 게, 제 경험이 10년을 헤매서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지하실에서 빛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지내던 사람 앞에 촛불 하나를 켰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막 망상 속에서 시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망상이 사라진 청정한 이 자리를 한번 딱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걸 경험한 나도 경험할 것도 없는데도 분명히 다 있는 이상한 경험이에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시간 공간이 멈춘 것 같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다, 내가 사라진 것 같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다. 다 그런 표현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와 인식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안다 모른다 이건데, 안다도 아니고 모른다도 아니고 일체 입을 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문이 없는 짧은 순간 찰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느끼지. 처음엔 강렬하지. 그 여운이라고 하는 게 몸이 떨리기도 하고, 아주 상쾌한 기운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기도 하고, 온 우주가 한 덩어리 된 것 같기도 하고, 온 이 대상들이 살아서 막 이렇게 살아서 막 이렇게 막 넘실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인류 보편적인 체험이에요. 천주교 수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체험한 사람 많아요. 저 서강대학교 그쪽 예수에 세운 사람이 누구지? 로욜라. 로욜라 성인도, 이 사람도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원래는 기사였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침대에 몇 개월 동안 누워만 있어야 돼. 그래 할 일 없으니까 성인전 이런 거, 그 당시엔 중세 시대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감동받은 거야. 성인들의 삶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종교적인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을 회복하고 나서는 기사 그걸 다 버리고, 머리 이만큼, 옛날 천주교 수사들은 스님처럼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소갈머리를 깎았잖아. 그리고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노끈으로 질끈 묶고 진짜 탁발하면서 먹으면서 어떤 강변에 있는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동굴 앞에 이렇게 앉아서 시냇물 흘러가는 걸 딱 봤는데 그 순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하고 로마로 가서 대학을 다녔어. 그러면서 무슨 무슨 박사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 20대 때인가 젊은 시절에 그때 한번 이 체험이 내가 몇십 년 동안 했던 학문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성수련이라는 그 수련법을 만들어내요. 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천주교 TV 같은 거, 가톨릭 TV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하면서 성서 구절 나오고 그림 같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상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안 했으면 그런 게 안 나와요.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무슨 뭐의 데레사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촛불 하나 켰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대단하지. 그래서 그 대단했던 게 다쳐요. 그러니까 로열라 성인도 항문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부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지금은 절판됐을 거야. 영신수련과 어쩌고 저쩌고 빨간색 성 바오로 출판사에 나온 건데 그 신부님 되기 전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해요. 그리고 제가 신부가 돼서 이탈리아인가 거기 유학 가서 논문처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적 체험과 그리고 지금은 그분 공부 모임 단체도요. 제가 카페도 한번 찾아갔던 경험인데 지금 살아 계신가 모르겠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데 그런 체험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지리산에 뭐 그런 신부님들이 제법 계세요. 왜냐면 보편적인 경험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어떤 문화적 틀만 딱 깨버리면 동일한 체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체험이 확 아주 그러니까 이 표현 그대로 빛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지하실에 있던 사람한테 촛불이 성냥불이 착 하는 순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냥불은 갑자기 쑥 사라져요. 다시 어둠이 왔어. 예? 근데 내가 뭔가를 봤어. 그 순간 이 어둠뿐인 줄 알았던 이 공간이 환히 밝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봤어. 일순간 다 봤어. 일순간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전부 모든 무지가 싹 말끔하게 사라졌어. 도노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타날 때 그렇게 충격을 주던 촛불이 늘 켜져 있다 보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저는 촛불이 꺼졌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경계를 강조할 때는 마치 촛불이 확 밝았다가 꺼진 것 같은 거고 이 사람이 표현한 건 뭐냐면 촛불은 늘 밝혀 있었다고. 근데 그러지 못하다가 촛불이 이제 이거네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이건 좋긴 좋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분별심은 모든 것을 과거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매일 새로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시각으로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그때는 좋았는데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린 것이라고 믿게 될 수 있다. 내가 그때는 깨달았는데 지금 내가 깨달음 놓쳤나? 이런 망상을 해서 다시 찾는 일이 벌어져요. 도판에서 비일비재예요. 내가 그때 어떤 경계를 맛봤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참 그걸 빨리 자기 실수를 돌아보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또 예전의 습관대로 또 경계 쪽에 관심이 있고 이거 마치 그 예전에 유행했던 매지가이 비슷한 거야. 매지가이가 처음엔 안 보여요. 그리고 눈을 막 사팔뜨기로 만들고 어쩌고 하다가 어쩌다 보면 무심하게 눈 풀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쑥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있네 하다가 막 딴 얘기하다 보면 또 사라져. 그러다 보면 막 또 한다고.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걸 한번 보긴 봤는데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안타까워요. 그럼 두 번째는 힘들어요. 첫 번째는 초심자였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요. 마음이 깨끗하면 쉽게 들어가요. 잘 모르는 사람, 수행 한 번도 안 하고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걸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 불교 공부 오염되고 막 수행 여러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쉬운 말을 알아듣기 힘들고 또는 한 번 경험하고 오랫동안 그 도판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근데 그 의심이 자꾸 생겨요. 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확실히 못 보게 돼요. 전부가 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나와 이것으로. 그러니까 맨날 이건가 저건가 따지느라고 시간 보내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순간의 행복과 평화를 되찾는데 여생을 다시 찾느라고 또 뺑뺑이를 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런 인생도 있으면 이 도의 한 표현이니까 다만 당신은 이 경주, 이 트랙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치구하고 있다. 또 치달려 구하고 있다. 뭐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저 또 뒷페이지 넘겨서 26쪽에 두 번째 문단 나중에 이거 프린트물 들고 가셔서 천천히 시간 나실 때 보십시오. 안 봐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문단 마음이 부리는 재주의 하나가 개인으로서의 당신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 당신이 깨달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 깨달음을 정말 얻을 수 있다고 귀띔해 준다. 도처에 널려있는 함정의 하나다. 개인의 해탈에 대한 믿음은 이 책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접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비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며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 왜 이상하네. 그때는 책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거 쓰레기네. 아니. 이것도 잘 혼자서 찬찬히 읽으면 그런데 토달면서 읽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사람 안목은 참 뚜렷해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제 그 정리되지 않은 지견을 정리해 주는데 참 도움이 돼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또 좀 못마땅스러운 부분이 있네. 자연스럽다, 비개인적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자기 경험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아주 평상적인 감각 보세요. 개인적이다, 사적이다 느낄 때 우리가 자기다, 자기 의식해 보세요. 어떤 게 자기 같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만났던 내 육체적 감각이나 내 정서적 감각을 자기라고 여겨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겁니다 하면 뭡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게 이게 비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사적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이게 타자인 것 같고 이게 자기인 것 같아. 자아인 것 같아. 근데 이건 오랜 착각이고 그 느낌의 분별을 잠시 내버려 두고 순수한 이 자각, 순수한 이 느낄 수 있는 능력에서 보십시오. 자, 지금 왼쪽 발바닥을 자각해 보세요. 느껴 보세요. 그러면 바닥에 닿아 있는 왼쪽 발바닥 또는 발바닥의 열감이나 저리는 느낌이나 온갖 느낌들이 자각되죠. 느낌을 집중하시면서 그 느낌 옆에 있는 공간 느껴보세요.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엄지발가락을 의식하고 있는데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오른쪽으로 5cm 떨어져 있는 허공의 느낌 어떻습니까? 뭐가 느껴져요? 근데 안 느껴지는 줄 아는 그건 뭐냐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아는 그건 뭐냐고.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면 느낌이 없다.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 나타나는 느낌은 안 중요해요. 왜? 발 떼보세요. 엄지발가락의 느낌은 또 변했어. 근데도 그 느낌 주변에 그 느낌을 떠받치고 있는 텅 빈 느낌의 본체가 있어요.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한바탕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손의 감각, 내 머리의 감각, 내 위장의 감각, 발바닥의 감각, 그 다음에 선풍기의 감각, 내 신체와 세계의 모든 대상을 이 전체 공간이 전체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마음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7쪽의 둘째 줄 해탈을 얻는 데는 정해진 단계도 없고 규칙도 없다.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당신이 행복이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숨가쁜 경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불이법 비이원성의 이 가르침이 뭐냐면 이빨이 안 들어가요.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현실 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의 이분법적인 우리의 오래된 그 습관하고 이 새롭게 자기가 눈뜬 이 비이원적인 이거하고 잘 조화가 안 돼요. 그게 한동안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한동안이 아니라 거의 평생 이 부조화를 극복하려는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의 남은 인생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난 뒤에 끝없는 수행이라고. 그래서 조동 스타일로 하자면 깨달음은 없다. 오직 수행뿐이다. 수행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근데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말은 깨달음 없이 수행만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깨달아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날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날이 그게 수행 불행이에요. 나날이 부처님 행이라는 다른 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처 일체시 모든 행이 전부 이것이에요. 그게 불이법이 씨알도 안 먹힌 소리야. 틈이 없는 거예요. 딱 이대로. 행복한 상태의 생각을 모으려 들면 당신과 있음 사이에 그리고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와 남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사이에 거리만 더 늘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일어나면 분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면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래 동념집계다. 한 생각만 일으켜도 어긋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분법의 또 한 가지 형태다. 현인의 영적 단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성자들 깨달은 사람의 영적 단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거 있잖아요. 무슨 몇지 보살 무슨 보살 깨달음의 단계 수준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망상이에요. 예. 이게 말로 설명이 지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용사 혼자 범성 동거란 말 제가 예전에 무착 스님이 금강굴에 가서 문수 화연을 만났을 때 여긴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는 말에 몇 사람 삽니까 하는 말에 용사가 혼잡이요 범성이 동거다 그랬어요. 여기 몇 사람이 없어. 몇 사람이 없는 이 자리가 뭐냐면 색공이 둘이 하는 이치를 색즉시공 공즉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반야경의 말을 그 문수화연은 용사가 혼잡이다. 용은 이거예요. 예? 뱀은 이거라. 예? 진여심과 생멸심이 일심이단 말이에요. 일심이라고. 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범부와 성인이 함께 거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도를 체득했으면 이런 찌질하고 이런 욕망이나 탐진치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 불교를 단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탐진치의 소멸을 말했다고 해서 탐진치가 사라졌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연기의 진실하고 맞지 않아요. 탐진치가 연기의 소사님을 알아서 본래 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으면 허무 단멸론이에요. 세상은 끝나요. 남자들이 여자 뒷공문에 쫓아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번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탐진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루 요리 끼니를 어떻게 때울 겁니까? 탐진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탐진치도 이 연기의 작용이고 이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또는 대승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 일심의 작용에서 벗어난 게 한 물건도 없어요. 그래 탐진치를 뒤집어서 그걸 개정해로 삼아라. 거기에 미혹돼서 집착하는 게 문제지 그걸 가진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탐진치는 버리고 개정에는 취할 것 둘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 불교 아니에요. 네. 외도소견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체득해야 돼. 처음에는
익숙했던 선입견, 분별심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리려고 자기가 그런 오류에 빠진지를 모르고 그래요. 그게 무명이라, 어리석음이라. 거기서 서서히 여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하다 보면 서서히 이게 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 점차가 없는 가운데 점차가 있는 거예요. 소승사과, 보살, 십지, 이 등급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섞여 있다니까. 차별지와 평등지가 둘 아닌 상태로 진여 생멸심이 둘이 아닌 일심으로 같이 굴러가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평등지는 밝히기가 어렵지만 이거 하나 깨닫고 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쉬운데 이 깨달음을 현실 생활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래서 뭡니까? 평생 길을 위해서 평생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조동 스타일에서 뭐냐면 아직도 석가모니는 아직도 수행 중이다. 이런 소리 한다. 그 말은 무슨 수행 지상주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정된 상, 깨달음이란 고정된 상, 난 공부 끝났어. 망상 중에 상망상이에요. 그 증상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버리고 깨달음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도 늘 이 어떤 이 도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도인들의 깨달음 상태 전부 망고 자기 착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루쿠, 진짜 마루쿠가 뭐냐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 마루쿠 공안에 보면 설봉도 나오고 덕산도 나오고 암두도 나오죠. 전부 그런 말로 속이는 거라. 그리고 암두가 덕산 스님 귀에다 대고 뭐 밀개를 했다는데 그게 뭐라고 했을까? 왜 설봉 스님이 꾸짖는 말에 덕산이 뭐 물었다면 방망이만 했는데 왜 고개 숙이고 방정으로 돌아갔을까? 거기 뭔 도리가 있을까? 자기를 내버리고 전부 경계를 쫓게 만들잖아. 그 한마디 일러바라면 다 속아요. 그러면 자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가 뭐냐? 너잖아, 너. 이 물건, 진짜 자기. 이거 아닌 게 어딨어. 여기서 설봉이 화연하고 덕산이 화연하고 암두가 화연하고 온갖 그런 장난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 아니냐. 이게 최초의 한마디고 이게 화두 아니냐.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신과 현인 사이의 경계선을 설정해야 된다. 저 사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요. 그래도 그 있잖아요. 뭐, 우리 큰 스님, 우리 스승님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경계선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있으면은 계급이란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도 오해가 있어요. 이거에만 또 떨어지면 그래 계급 없어, 차별이 없어. 그러면 또 안 돼. 이게 그 시절 인연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당신이 스스로를 승자로 여기느냐 패자로 여기느냐는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다. 노이로제나 우울증 때문에 있음이 손상되는 일도 없다. 아직까지도 우리 좀 순진하고 소박한 구도자들 가운데 도 깨달으면 어떤 정신과 상담받을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 감기 걸리는 거랑 똑같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인연 조건에 따라 심리 현상이라고 기분이나 감정 상태는 변합니다. 우리 아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맨날 저 맑은 허공처럼 도를 깨달으면 아무런 그거 전부 자기 욕망의 투사예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했던 말 리바이벌이에요. 법을 경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느낌, 감정, 경계예요. 그건 인연 조건 따라 꿈결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그게 뭐냐면 거기에 동일시되고 거기에 끌리느냐 끌리지 않느냐의 힘이지 그런 일이 있냐 없냐하고 상관없어요. 몸 아프면 병원 가고 기분 그러면 약도 먹고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것들 마치 이 허공이란 게 기후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이 근데 그 기후 변화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허공을 떠나서 어디 비가 오고 어디 눈이 오고 벼락이 어디서 칩니까? 근데 아무리 벼락치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허공은 적실 수도 태울 수도 어떻게 물들일 수 없어요. 얼릴 수도 없어. 이게 그래 미묘하고 미묘한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벽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면서 통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관념의 껍질이 계속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심지어 이 말이 제일 와닿네. 평화로운 마음,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라 해서 사람을 있음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이 진리에 더 가까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영적 경험이라는 것 또한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일 뿐 빛 그 자체는 아니다. 뭐 뒤에 뭐 여러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차치하고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이게 소통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전통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전통의 틀 안에 갇혀서 왜곡돼요. 우리 선을 격외라고 하듯이 항상 이 틀을 이 우상타파 내지는 이 틀을 깨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흔한 질환이 누구든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치매 같은 거예요. 치매 같은 거. 뇌졸중,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손상. 슈퍼맨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큰 사회적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을 지지했건 지지 안 했건 간에 상당히 충격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충격을 왜 받았지 하고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 말했듯이 영적 영웅에 대한 투사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똑같은 인간임을 인정하자는 게 그래 인간 다 똑같아 벗겨보니까 다 똑같은 그들 그저 그렇지 뭐 그런 건 없어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어떤 고통도 없는 인간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다시 이 지구상에 다시 화연으로 다시 오셨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석가모니를 신인 줄 알아요. 고통도 느끼지 않고 허기도 안 느끼고 미움이나 괴로움, 우울, 불안, 짜증이 없는 인간인 줄 알아요. 그런 인간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건 사람들의 욕망의 투사인 것 같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 분노, 슬픔 다 느꼈을 겁니다. 그 느낌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그냥 그것을 경험하시고 관찰하셨을 뿐일 거예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것과 동일시돼서 그것이 바로 나고 그것이 나의 감정이고 나의 느낌이고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랬을 뿐이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좀 지나친 오해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항상 그들과 경계선이 있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불안감, 저 빵 소리가 훨씬 더 나은데요. 저 빵 소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텅 빈 공간이 있어요. 저 버스 소리가 아무리 지나가도 이건 그대로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이 물건. 우리가 저도 여전히 생각에 동일시돼서 받지 않아도 될 괴로움을 그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강하게 조건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한참 풀려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늘 하지만 뭡니까? 땅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란 말처럼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래 완전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분법 속에서 불이법을
불이법을 하나의 한편으로 놓고 이걸 다시 이법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돼요. 예. 참 지난한 길이야. 미끄럽고 가기 어려운 길이고, 예. 이것을 자기로 체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아직도 지척 비틀비틀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확한 눈앞에 이 자리, 이 길이 있어요. 예. 새롭게 얻거나 잃어버릴 수는 절대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기분이, 자신의 생각이 이 자리에서 자기 눈을 가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그래서 아까 그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려있음. 이 마음속의 심중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이 평상심의 상태를 잊지 마세요. 그게 늘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예요. 노력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대상에, 자기 자신이라는 대상에 욕망을 일으킬 때 나도 모르게 이걸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하고 그 망상에서 그 실수를 돌이키고 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굳이 말하자면 수행이라면 수행이죠. 결국 오직 여기에 깨어 있는 것, 이 깨달음이 유일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을 통한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다만 이 자리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여기에 깨어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인간 노릇하느라고, 주인공 노릇하느라고 이 수고를 받아야 되느냐. 참 난감합니다. 자, 오늘 제 중원부 말이 많아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